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남한으로 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용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남아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이 메마르고 건조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말씀의 자리로 와야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자기가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특별한 시간과 그런 일상의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체험을 한번 했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그 본문의 앞과 뒤에 있는 말씀에는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브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울의 왕권을 굳건히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또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싸움터에 내보냈는데 가는 곳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다윗에게는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의 승리를 대하는 사울의 마음이 비뚤어졌고 그 마음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경계심이 되어서 대단히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악한 영에 휘둘려 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내던지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는데 나아만하는 나요스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이 나아만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나요스는 집단 거주지를 말하는데 그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이 너무 건조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인 이스라엘의 담임 목사님을 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 영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과 상담을 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요스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으로서 곤고하고 메마르고 인간적으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만져주시고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 다윗의 영성을 회복해 주신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이 다윗이 나요스에서의 성령 체험은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다윗에게 소중한 지침과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못 살게 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나요스로 갔는데요, 악신 역사는 이 사울이 처음부터 악신에게 휘둘리는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사울도 성령에 도취되어서 예언도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이 그 집안에 염소 새끼를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그 염소 새끼를 찾는 가운데 우연찮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가 이 남아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거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6절에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느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상에 들 것이라는 앞으로 이 사울에게 될 장래에 대한 축복을 사무엘이 선언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10장 10절을 보면,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성령 체험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사울이 성령 체험을 다 했어? 사울이 예언을 다 했어? 그런 일이 다 있었어? 그러면 사울도 뭐 선지자 측에 들은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이 일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한 이후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암몬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에 이 적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버립니다. 11장을 보면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하면서 쳐들어와 가지고 눈을 빼고 나하고 언약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눈을 빼고 와라라는 거죠. 얼마나 지역적입니까? 얼마나 목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7일 동안만 좀 말미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손을 또 이와 같이 하리라.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떴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이렇게 사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벽하게 암몬의 군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할 때는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서는요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3장에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해에 블레셋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침공하러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전에는 이 어려운 일을 듣고서 마음의 의본도 생기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겠다 해가지고 성령에 감동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사무엘과 참 그 지도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함께 나와 싸우자 해가지고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전쟁에 임했던 이 사울이 벌써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좀 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여온 지가 7일째가 되었는데 온다고 하던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긴장이 되고 더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 위기의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고 영적 소유자인 사무엘이 옳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길에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나머지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에 그만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은 온전히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제사장이라고 하는 고유 직무를 맡긴 제사장의 그 일을 자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11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려고 당자로 쳐들어올 것 같은 위기감 속에서 내가 나라를 구하려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조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울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면서 사무엘을 기다려서 했는데 왕이 번제를 임의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일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치 어떤 일을 처리하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울의 그 왕국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그 능력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한 이 사울은 상황 판단도 자꾸 잘못 판단하는 일을 통해서 큰 위기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자칫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죽게 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는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사울이 상황 판단을 잘못한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이 날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아무 음식 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원수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오래 먹을 것을 적절히 제공하고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힘을 얻어서 생기가 솟아나서 힘을 내어 열심히 적과 싸우도록 격려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고 자기 생각을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결국은 군사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적과 제대로 싸움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이 수풀에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꿀이 거기 가득 있는 거예요. 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용사들은 이 사울이 한 명령 때문에 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만 요나단은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댑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싸우느라고 지쳐있고 힘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 군사들이 무슨 힘으로 전쟁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냐고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벌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왕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걸 땅에서 잡아 피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전적으로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그런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채 먹는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번제하지 말라고 사울이 말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들 계속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때서야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무 말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가 봤더니 나중에 결국은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꿀을 무엇인가를 먹는 입에 음식물에 손을 댄 자는 자기 아들이라도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 자기 자식을 죽여야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사울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소중한 용맹쓰는 아들인 브레스를 치고 승리한 요나단이 죽임을 당해 둘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소중한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 있는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요나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해서 요나단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장, 사무엘상 15장에는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에 도취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너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철저히 제거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5장 9절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악어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그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눈에 좋게 보여진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를 결정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면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국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주신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에는 진정한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비방합니다. 왜 이런 것들 남겼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물으니까 이거요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용으로 남겨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아니했고
불순종하여 좋은 것만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사울,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도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가 더 이상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후유하신 것을 사무엘이 알기 때문이었고 불순종한 사울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의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우리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사울 대신에.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뿜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의 기름 뿔변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된 이 사울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이 다윗은 예기치 못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고 브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서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처럼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게 된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성령 감동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입번끝 하지 못하는 상대인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일한 다윗을 위해서 믿음의 동지를 붙여줍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점점 다윗을 미워하는 이 사울 앞에서 얼마나 다윗은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나단을 붙여주죠. 요나단은 바로 사울의 아들이죠. 예.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보는 곳마다 지롭게 행해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앙을 또 합당히 여겼습니다. 지난주에 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되어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행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 일을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하죠. 다윗에게 한 제안을 합니다.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 조건이 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런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다윗을 적진 깊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결국은 다윗이 죽게 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사울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침내 다윗은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되죠. 그리고 19장에 보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후에 사울을 위해 숨을 타는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 듭니다. 이때에 내 남편이 이러다가는 아빠한테 칼에 찔러 죽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미갈이 창문에서 이 다윗을 탈아내가지고 결국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라마로 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오갈 데 없고 더 이상 의지할 데 없고 내가 충성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과 싸워 승리를 가져다 준, 그래서 그 왕권을 든든하게 해준 이 일을 한 것뿐이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너무 곤고했고 위로웠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영혼도 메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내 영혼이 회복될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럼 나는 누구에게 가서 내 영혼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스승인 사무엘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갔고요. 거기에서 집단 거주지인 나요세 가서 함께 사무엘과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 붙들려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현안이 되었습니다. 야,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라마 나요스로 갔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전령들을 보냅니다.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는 것이죠. 이게 전령들이 라마 나요스로 가자마자 그 길에 들어섰는데 다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게 되든지.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또 역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또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이번엔 내가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가야지 해가지고 나마나웃을 가게 되는데, 그 나마나웃에 가는 길에 들어서자마자 또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도 역시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야, 사울도 선지자 드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금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동하여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진짜 영적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는 걸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구에 가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울에게로 가든지, 아니 사무엘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했었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가냐면 점치는 여인, 점치는 한 여인에게로 갑니다. 결국 전쟁에 나갔던 사울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거기서 안타깝게도 요나단도 죽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울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할 때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 속에서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을 다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성령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계속하여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살아드림으로써 긴장 이 시대에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 돈을 좀 가졌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또 인간적인 삶에 도주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성령을 경험한 바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그 영의 공부할 때에 영적 자인 사무엘을 찾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치유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